불러보십시오. 전쟁과 갈등, 끊임없는 수고, 죽음으로 끝나는 생애의 허무가 어두운 구름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힘든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질문하게 되죠. 아, 이 답답한 세상,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선인장의 가시에 찔려 피 흘리며 고통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디서 인생의 길을 찾아야 하는지 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죄의 저주와 심판이라는 암문이 드리워져 있는 말씀이지만 놀랍게도 그 속에는 우리의 인생들을 향한 소망의 꽃이 이렇게 쫙 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선인장의 가시 끝에서 이 꽃이 쫙 피어나듯이 저는 오늘 말씀을 딱 보면서 꽃이 그 가시들, 피 흘리는 가시들을 뚫고 쫙 피어나고 있는 장면이 연상이 됐어요. 그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이 이런 인생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직후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조선어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대요. 너 어디니? 다 북한식이죠? 너 어디니? 근데 이렇게 읽으면 좀 주님의 마음이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너 어디니? 빨리 와라. 뭐 이런. 근데 사실 여기에는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올 수 없는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아담을 부르시는 거죠? 죄를 추궁해서 벌하려고? 너 빨리 나와봐 이놈아. 너 하지 말라는 걸 한 거야? 해초리 들고 이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회복하려고요. 회복하려고. 얼핏 보면 아담의 죄를 드러내고 벌 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죄를 드러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죄를 드러내고 인정하는 데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아버지는 아니죠. 제가 애들을 대할 때 보면 가끔 제 혈기대로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가능하면 손을 안 쓰려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날 때 가끔씩 뻘뻘 팍 줄 때가 있어요. 하고 나서 제가 후회해요. 아, 이거는 내가 인격적으로 우리 아이를 대한 게 아니다. 그래서 만져주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100% 반응하는 그런 좋은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걸까라고 좀 더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애들이 이렇게 잘못을 하잖아요. 뭐 잘못을 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죄인인데다가 또 주변 영향도 받고 하니까 잘못된 행동들을 해요. 자, 그랬을 때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뭐 주로 엄마에게 많이 듣게 되죠. 엄마랑 좀 같이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엄마에게서 그 정보가 아빠에게 넘어갈 때 굉장히 긴장해요. 왜냐면 이건 특별 조치가 취해지는 거기 때문에 아주 긴장한 상태로 제 앞으로 나와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일을 했느냐? 너희가 무슨 일을 했느냐? 너의 입으로 한번 얘기해봐라. 근데 저는 그 말을 할 때 이놈 말만 하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요조를 내버린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정직하게 인정하기만 하면 제가 그 부분을 잘 짚고 인격적으로 훈계할 부분 있으면 훈계한 다음에 딱 그만큼만 훈계하고 그 다음에 딱 품어서 원인치 시켜서 회복시키는 게 제 목표예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냐면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빠 앞에 와서 정직하게 말하기만 하면 아빠는 용서할 준비가 돼 있어요. 사실. 왜냐? 정직하게 말한다는 건 시인하는 거니까요.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니까. 자기가 인정하고 깨달았으면 된 거죠. 그러면 용서하고 혹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징계해야 될 게 있으면 징계하고 그 다음에 관계 회복하고 다시 원위치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가 그 문제를 통해 성숙하게 배우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굳이 찾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간이 이렇게 된데 하나님이 책임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경고도 하시고 살 길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사단의 말을 듣고 욕심을 부리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찾아오셔도 돼요. 뭐가 아쉬워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있는 우리들이 안타까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제가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마음 상할 일이 많아요. 애들이 하는 일들, 행동들. 그러면서 늘 이제 드는 생각이,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죠. 부모, 어른들이 항상 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랬는데 너 왜 그러니? 막 그러거든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나도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그런 모습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쓰려요. 속이 쓰려요. 그래서 가가지고 애들에게 얘기를 하고 또 돌이키고 바로 서도록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래, 넌 그렇게 살아라 그냥 그렇게 살다 팍 죽어.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그래도 우리가 할 말 없는 분인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고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두면 안 되는데 불타오르는 그 애타는 마음 때문에 찾아오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회복하자. 하나님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걸 아시고 못 나와요. 아담이 왜? 가리고 숨어있잖아요. 하나님 나 심판해,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못 나와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 감옥에 갇히고 벽에 갇혀있는 그들을 위해서 온몸으로 주님은 그 벽을 부수고 그 감옥을 부수고,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 뭡니까? 그 감옥을 자신의 온몸으로 부수신 겁니다. 이 피로 다 찢어버리시고 몸을 다 찢으시고 다 피를 흘리시고 다 찢으심으로 그 장벽을 하나하나 다 허물어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장벽을 넘어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는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제가 죄로 인해 주님께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을 때 성경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내 죄가 너무 많아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웅크리고 앉아있었어요. 그때 창세기 3장 9절 말씀으로 제가 소감을 쓰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병룡아 네가 어디 있냐, 내가 너를 찾아왔으니 나와서 새롭게 하자꾸나. 이 말씀으로 들려요. 그러고 나서 주님과 저의 관계가 회복된 것 같습니다. 이 음성은 우리가 본래 어디 있어야 했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누려야 될 그 자리가 어디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인 우리가 그 잃어버린 그 위치를 회복하자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바 된 많은 인생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소망에 찬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저주 속에서 구원의 소망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흔히 원시복음 프리미티브 가스펠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뱀에 대한 저주가 사실상 인간을 지옥한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원수된 끊임없는 전투가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안 보지만 창세기 4장을 가보면 그 전투가 가인과 아벨로 대행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사탄은 가인을 써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벨을 죽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 생명을 가져올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죽였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은 5장으로 넘어가면 셋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계보에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확 커져가지고 다 삼켰습니다. 계속된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노아를 건지십니다. 근데 노아 안에 죄가 안 없어졌어요. 그 아들 중에 함이 또 뱀의 후손의 길을 따라가요. 또 싸워요. 하나님은 그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마지막 최종 결전지가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자에게서 난 한 사람, 그 사람과 뱀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그 전투의 결과가 여기 나온 겁니다. 뭐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겠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양 발꿈치를 겹쳐놓고 못을 가운데로 관통시켜서 못을 박았습니다. 사탄은 그때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받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사탄의 지혜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의 죄를 그 자리에 그 아들에게 심판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십자가로 담당시키시고, 그리고 그 순간 사탄의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사탄의 모든 지배력, 인간을 죄를 가지고 지배하는 지배력은 무력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제 사탄이 창세기 3장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인간에게 죄로 유효하게 지배하려는 죄의 저주들, 심판들, 이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걷어가도록 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여기서 시작해서 구약 성경 내내 자라나다가 신약 성경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등장하시고 신약 성경 전체는 결국 그 최결전지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분의 1 이상 전부 십자가에 할애합니다. 왜냐? 그것이 결국 이 최후의 결전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서신서, 사도 바울의 13개 서신서, 공동서신, 요한계시록 전부 무엇을 말하냐? 십자가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범죄한 직후 주님께서 심어놓으신 이 복음은 결국 그런 형태로 완전히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그 생명이 그에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스도에게 대행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심판이 면제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곧 심판이 없나니,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정죄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승리했다고 생각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겼다고 생각한 그 자리가 사실은 사탄의 능력과 모든 도모가 괴멸된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3장은 가장 암울한 인간 삶의 중심부, 저주와 심판의 아래 있는 인간들의 그 저주받은 현실 속에서 주님은 슬그머니 구원의 메시지를 심어 놓으신 것이죠. 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은 어그러진 우리 인생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회복할 계획도 세워놓으셨고 준비시키셔놓고,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계획은 이미 다 실행되었습니다. 상처난 우리 인생을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죄로 인해 얼마나 여기저기 상처받고 찔리고 피 흘리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망가진 이 세상을,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망가지고 깨지고 상한 이삭을 이대로 전부 그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왔고 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지금 여기서부터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압도에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력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그때부터 그 씨앗의 형태로 심어놓은 그 복음의 형태로부터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소망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선인장처럼 그 예쁘지 않은 거기도 그토록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면 혹 우리가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어서 너무 많이 망가지고 너무 많이 깨져서 과연 내 인생도 그런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 소망의 주님을 영접하심으로 여러분들 인생이 그 증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담은 이 소망을 영접했을까요? 아담은 영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절망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뭘로 끝나냐면 흙으로 돌아간다. 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따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결국 내가 죄의 사망 선고를 받고 죽게 되었구나. 절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주님의 말씀을 아주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다 듣고 보니까 이게 절망인데 절망만은 아닌 거예요. 왜냐? 날 찾고 계신 주님, 거기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 뭔가 소망스러운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가 말씀을 잘 들었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난 직후에 여자 이름을 바꾼 겁니다. 여자 이름을 바꿨어요. 그 전까지는 따로 이름은 없었어요. 이샤였습니다. 여자 이름이. 남자 이름은 이쉬. 합법적으로 욕할 수 있는 여자 이름은 이샤. 그런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주님이 이 아담이 하와로 바꿨습니다. 하와. 사실은 범죄한 직후에 뭐라죠? 저 여자.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말이었죠. 근데 하와라는 말은 뭐냐면 생명. 왜 생명입니까? 여자의 후손에게 구원의 요망이 있기 때문이죠. 아, 여자가 중요하구나. 이 여자에게 태어난 아들이 중요하구나. 아담은 주님의 소망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복음을 영접하니까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 회복 속에 소망의 씨앗이 잉태되는 것이죠. 아벨로 셋으로 이어진 소망의 씨앗이 잉태되어 태어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구원의 소망을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여자를 통해 오는 걸 알고 이제 회복의 길로 나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런 아담의 모습은 진짜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자신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깊이 받아들입니다. 아, 맞습니다, 주님. 저의 존재는, 저의 선택은 죽음으로 끝이 나도 아무런 할 말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점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위하여 소망을 두신 주님의 소망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 그 소망을 감사한 마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소망 앞에 반응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회개인데,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삶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 깊이 있는 회개로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아담에게 두 가지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하나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거, 그거 시간 지나면 쪼그라들어가지고 가려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잘못 만지면 다 바스러지죠. 그러면 막아도 막히지가 않아요.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처럼 합니다.
내 죄를 내가 만든 무화과나무로 이렇게 가려보려고 하는데 안 가려집니다. 주님은 친히 자신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어떤 짐승이 죽었겠죠. 어떤 짐승이 피를 흘렸겠죠. 그 피 흘린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왜요? 에덴 동산에 죄 지은 상태로 생명나무 따먹고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에덴이 아니죠. 지옥입니다. 그것이.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지옥입니다. 이 죄가 내 안에서 없어지지 않은 채로 죽지도 않아요. 생각해봐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새롭게 되진 않았는데 이 상태로 영원히 살아요? 이게 저주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보내시는 거예요. 생명나무 따먹으면 안 되니까. 유한한 존재로 죽을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이고 참된 구원을 소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의 길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다가 죽으며 그 주님의 생명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조치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은혜죠.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가장 어두운 장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욱 깊게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더한다. 이거는 죄를 많이 지어봐야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결코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 거기서 감동받고 내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야겠다 이제 오늘부터. 그러면서 죄의 길로. 그게 아니에요. 우린 이미 죄의 밤이 깊어요. 우리 인생에 이미 깊으니까 더 안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그 죄의 깊이를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깊이 사무쳐 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의 이 어둠의 진단이요, 여러분 나의 것으로 깊이 받아들여진 사람일수록 여기에 제시하신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소망스러운지 몰라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바이블 캠프가 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나고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범죄한 후에 타락의 현장, 저주와 심판의 현장이 어떠한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 속에서 모든 관계가 깨어져서 고통하며 절규하며 이 여기저기 찢어진 상처를 끌어안고 아파하며 고독하게 홀로 외로이 저 구석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실존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소망 없는 우리 인생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며 다시금 회복하여 새 삶을 살도록 초청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긍휼과 안타까운 그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간을 구원할 그 계획을 즉시로 선포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차근차근 역사를 따라 실행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존재와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소망이 없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조차도 포기치 아니하시고 소망 중에 찾으시는 주님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소망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피어가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소망의 꽃, 믿음으로 회개로 주님과 함께 피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한 분 한 분 청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을 영접하는 은혜를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꽃 피우기 원하시는 그 소망의 열매를 피우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그 복음의 놀라운 소망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맺어가시는 놀라운 열매 맺기까지 쉼없이 일하시는 주님의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좀 이런 소망 중에 바이블 캠프 준비하는 모든 리더들의 마음에 이런 소망과 열망을 더 뜨겁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동참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그런 은혜로
차고 넘치는 귀한 캠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고 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자신의 언어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